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사도 신경의 우리 13번째 구절,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려 합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 광고도 드렸지만 우리 내일 우리 인도 비전 트립 출발하게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지게 되고, 다음 주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비전 스쿨이 2박 3일 동안 또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환도 학예봉사 하고 나면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저녁에 설교 전에 교육자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방학이 절반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 재충전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이 여름, 무더운 여름, 영적 이열치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이제 어린 시절부터 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름 추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름에 수련회 가서 또 주님 부르짖고 이름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는 그런 집회들, 그리고 그런 수련회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더운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 더 좋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뜨겁게 부르짖고 하는 것, 요즘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당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 무더위 피할 수 있는 것이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학예봉사를 가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집회를 하고 또 학예봉사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또 여름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연구하고 또 부르짖고 찬양하고 또 어려운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 또 부흥회를 가고 또 집회를 가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또 갈 때마다 또 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손 들어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꼭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순간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이어야 하는가, 늘 그런 의문과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가 진짜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입구가 바로 이 회개의 순간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는 죄를 사함 받는다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은혜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16세기 초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던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매일 그 성당에 가서 고해소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 신부 앞에서 계속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의 이름은 마틴 루터예요. 근데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의 죄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에 고백하고 또 돌아서면 또 저녁에 생각이 나서 또 회개하려고 하고, 또 내가 혹시 빠뜨린 죄가 있지 않은가 불안해하면서 아침에 고백했지만 또 그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고해소에 찾아갔어요. 어찌나 자주 왔던지 그 고해소 안에 있던 신부가 이보게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회개를 하려고 하면 가지고 오지 말고 진짜 죄를 짓고 나를 찾아오게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게 농담이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너무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예민함, 이게 유별난 예민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거,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고 싶은 그런 죄악된 문제들, 마음 한 곳에 계속 두고 있는 것. 루터는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 밑에는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용서라는 것을 정말로 나는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 산책길에서 이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쉽게 외우지요. 하지만 진실로, 진심으로 이 진리를 믿고 있는지,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어야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죄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긋남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먼저 어긋남은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활을 쏘아서 관역을 벗어나게 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죄의 목록을 생각합니다. 도둑질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남을 속였는지, 남에게 해코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의 목록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 넘어서는 것, 그 관역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죄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죄를 판단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긋남이라는 것은요, 그 기저에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활을 쏘았는데 여러분 실수로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럼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은 달라요. 어긋남은 실수가 있지만 불순종은 의도가 되어 있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죄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철학적으로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논리로 많이 만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정답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죄가 이 인류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 바로 에덴 동산 때죠.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동산의 이 각종 좋은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의 눈은 이 모든 사람은요, 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죄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것을 탐을 내게 합니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에 더 시선을 고정을 시킵니다. 바로 그 기저에 불순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 어려움이 인간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요. 저는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누군가 저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바로 사방으로 끊어진 관계의 단절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관계에 파급적으로 미쳤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나눠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이 말에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고 여자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죄의 결과로 인한 불편함들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단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고생할 것이다. 그 죄의 책임을 네가 묻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농사를 지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요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40도 넘는 곳이 매년 생겨나고 있대요. 지금 유럽은 이미 그 여름에 살기 좋았던 그 기후가 바뀌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 지금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한 모습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오염, 또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들 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바로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단절,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은밀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단절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단절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순간에는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쑥불쑥 가끔 찾아오는 열등감의 문제, 또 요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질투심,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 AI가 무서워졌습니다. 요즘 AI랑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외국의 한 학자는 우리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요. 한국 교육 정책, 지금 아이들에게 AI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 활용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쳐보십시오. AI가 내 마음 너무도 잘 알아준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최한성 목사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막 챗GPT 나왔을 때인데 선생님들이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속 시원한 답과 위로의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로받는 것보다 AI가 내 마음 더 알아주더라 하는 이야기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고립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나 자신 스스로 고립되는 상태. 여러분, 이런 죄의 상태를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죄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 다 무너집니다. 죄를 방치해두면 내 삶이 다시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요즘 뭐 영끌, 무슨 비투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되지요?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짓눌립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그러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세워놓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었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죄가. 또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죄책감 때문에 마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양심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양심이 오염되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집니다. 반복되는 죄 마음에 쌓아놓으면 나중에 결국 무뎌져요. 그게 죄인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버리는, 영원히 형벌로 이끌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 죄사함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번 경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빚진 사람, 죄로 빚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실제로 그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죄의 이 빚을 갚는 주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 믿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의 속박되어 있는 삶을 바꾸어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뭐라고 약속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죄책감으로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그 죄의 문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더라도 깨끗게 하신다는 그 은혜, 이것 없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사함의 은혜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삶은 여전히 빚진 자처럼 사는 것,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고 나 자신이 정죄함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채무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건망증 걸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언가 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그 장부를, 죄의 장부를 더 이상 너를 정죄하는 근거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옷에 죄라고 하는 오물이 묻으면 여러분 씻어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통에 자복할 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입은 그 의의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회방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어떤 죄도 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 이후에 거룩한 성도로 다시 힘차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다짐하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죄 사함의 교리를 남용하고 오용할 위험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열매가 없으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속죄 은혜를 값싼 속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회개하면 다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는 것.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 짓고 하는 것. 그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6장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제 동기들이 이렇게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성경부 교재의 내용 중에 죄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 과가 있었어요. 제 동기 몇 명이 실제로 소그룹 하기 전에 죄를 짓고 가보자 해가지고 술을 몇 잔 마시고 갔어요. 술 먹고 소그룹 한번 해보자 해서 남자 우리 동기 몇 명이 소그룹 가기 전에 한 잔 걸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죄란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려고 마시고 간 거였어요. 너무너무 그 순장님이 황당해했던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하겠느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거한다고 그것을 악용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바울은 그럴 수 없다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법, 이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지어서도 안 된다고, 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린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까 우리 자막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서로 종노릇 하라, 서로 섬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그 고해소에 수천 번 드나들다 로마서 한 구절을 연구하고 거꾸러졌어요. 로마서의 한 구절을 연구하다가 전율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동안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냥 자신을 심판하는 저울, 도구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채워야 할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율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은 없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지어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도 문제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정말로 죄사함 받았다는 이 은혜, 이 자유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